옆에 있는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은 제자도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린 지난 2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이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 땅에 남겨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그 사람들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제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받은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제자의 신분은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나아가는 자가 제자인 겁니다. 이제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그 받은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이라면 어떻게 그 말씀을 대하여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사오며 그들은 그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자 보세요.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는 자입니다. 다시 한번요. 제자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씨앗과 같습니다. 그 씨가 뿌려지면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는 아무 곳에서 맺는 것이 아니라 그 토양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그 씨를 뿌리는데 씨가 4가지 밭에 던져집니다. 첫 번째 어느 밭에 던져지죠? 길가. 그 다음에 또 어떤 데 뿌려지죠? 어디? 돌밭. 세 번째 어디? 가시덤불.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옥토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거는요,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당시 이스라엘 문화를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땅이 좋지가 않아요. 땅이 좋지가 않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씨앗을 뿌릴 때 바로 씨앗을 뿌리는 게 아니라 뭐를 하죠? 모종을 했다가 그 모종이 자라면 밭에 뿌리지만 그때는 그냥 씨를 훅 뿌리는 겁니다. 근데 그 밭이 우리처럼 잘 다듬어진 밭이 아니라 길가 옆에 밭들을 돌을 일구고 했기 때문에 그런 4가지 밭이 나오는 겁니다. 분명히 제가 우리의 밭이 말씀을 씨앗을 뿌리는 밭, 마음이 씨앗을 뿌려진 밭과 같다고 되어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선포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 강팍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했는데 4개의 밭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열매를 맺는 밭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디죠? 옥토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 3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그러진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근데 그 옥토와 밭처럼 되려면 그 전제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직분을 가지고 모든 일을 감당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진짜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의로서 하나님의 선물로서 내가 믿어지는 거지 내가 결단을 갖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믿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8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는 것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마음밭에 뿌려져서 열매를 맺어줘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쉽게 설명을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아버지와의 아들과의 관계가 있는데 아버지에게 있어서 가장 아들이 소중하다면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말을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고개를 끄덕이지 말고 대답을 하세요. 자,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잘 듣죠? 그죠? 또 반대로 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말씀이 가장 좋고 귀하고 소중하면 그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요. 이것들이요. 제가 얼마나 열받는지 아시겠죠? 이것들이요. 제가 어렸을 때는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었다니까요. 근데 요즘은 무슨 말만 하면요. 이러고 갑니다. 걔들한테 제 존재가 점점 작아지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시라고 믿는다면 마이동풍격으로 그냥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아멘으로 하고 내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이기에 그것이 내게 가장 귀중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니까 지켜내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는 농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내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가장 소중하거든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키는 자입니까? 아니면 선별적으로 내가 좋으면 듣고 내가 싫으면 안 들으는 사람입니까? 그런 눈으로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잘 보세요.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 찼을 때는 뭐든지 다 지킬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왼수도 이뻐 보이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지날수록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도 하는데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약해지고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이 소중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는 얘기하지만 그 말씀이 내게 소중한 것이 아닐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내 아내의 말이 내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소중할 때가 있습니다. 내 자녀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소중할 때가 있고 내 직장 상사의 말이 세상의 권력자의 말이 세상의 지혜자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소유중해질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하고 지키는 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귀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주의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를 해봤지만 오늘 예수님이 기도를 가만히 보면 이 기도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 다시 한번 17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7장 8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평가했단 말이에요. 말씀을 믿었다고 평가하고 17장 6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이 말씀이 주어질 당시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켰어요. 실례를 들어볼게요. 분명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첫째는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내 제자인 줄 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제자들이요 이날 예수님이 이 기도하시기 바로 직전까지 서로 싸우고 난리를 쳤다니까요. 오죽하면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죠. 제가 6월절 만찬을 하시기 위해서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데 누군가가 발을 씻겨줘야 돼요. 근데 발을 씻겨줘요? 안 씻겨줘요? 안 씻겨주니까 누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다는 거예요. 그거는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자 오늘은 내가 처음부터 내가 허리를 수건을 두르고 니들의 발을 씻겨주면 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만찬을 한다고 다 모였는데 서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거는 관례에 맞지 않는데 왜 서로 다 가만히 있을까요? 누가 시켜주나 보자 하는 거예요. 누가 처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예수님이요. 아휴 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거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그랬는데 잘 보세요. 제가 사랑은 뭐라고 그랬죠? 믿고 지켰다는 것은 가장 소중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기도하시러 가셨을 때 제자들 몇 명, 그 중에서도 뽑힌 몇 명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야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롭다. 너희들도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두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기도했나요? 뭐 했죠? 잤어요.
봤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잡힐 그 순간 되니까 한 놈도 남김없이 다 도망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이 내 말씀을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내 말씀을 지켰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말이 앞뒤가 맞지 않아요. 예수님이 바보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왜 하나님께 이 이야기를 했을까?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대하시는 주님의 시각이란 말입니다. 잘 보세요. 믿음이 뭐냐 하면 내가 그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을 절대로 다 못 지켜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시각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 말씀을 못 지킬 수 있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제자 삼으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내신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주님의 기도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결국은 그렇게 만들고 마시겠다는 고백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할 수 있었냐면 여러분 농사 지어 보셨나요? 농사 지어 보신 분 많지 않으세요? 저는 농사를 지어 봤습니다. 제가 농사를 지은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지으셨죠. 저는 가서 시달을 한 겁니다. 돌 파고 뭐 하고 해요. 그럼 농사를 짓는 잘 보세요. 저희 아버지가 황무지를 한 300평을 개가놨어요. 그냥 밭이 아니라 돌짝밭이었어요. 그것을 농사를 짓고 싶으시니까 그 농사를 지어서 사람들을 나눠주고 싶은데 땅은 없으니까 황무지를 개간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황무지를 개간하면 첫 번째 해에 씨를 뿌리잖아요. 열매가 많이 맺을까요? 안 맺을까요? 안 맺어집니다. 근데 농부는 그 밭을 옥토로 만들기로 뜻을 정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돌짝밭 때문에 열매가 안 걷어져요.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그 해 끝나고 나오면 겨울에 또 돌을 다 건져내고 솎아냅니다. 두 번째에는 첫째보다 어때요? 좀 낫습니다. 근데 똑같아요. 근데 둘째는 이제 뭐를 하냐? 거기다 비료를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산을 타가지고요. 산에서 가을에 그 나뭇잎이 있죠. 그걸 다 걷게 합니다. 그걸 밭에다 뿌려줘요. 그리고 겨울에 저랑 제 동생이 사춘기 시절인데요. 농장에 끌고 갑니다. 리어카 끌고. 본인은 또 안 하세요. 저랑 동생을 끌고 가요. 뭘 해주는지 아십니까? 소똥을 얻어오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그래도 괜찮아요, 농부는. 뭐만 열리면 돼요? 밭에 열매만 열리면 되는 거예요. 끌고 가서 그 짊어지게 합니다. 그걸 뿌리게 해요. 환장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농부는 어떻게 한다고? 반드시 이 밭을 뭘로 만들고 말아요? 옥토로 만들고 마는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면서 이 돌짝밭과 길가와 같던 이 밭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데 어떤 땅이 돼요? 옥토가 되는 거죠. 제자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주님을 믿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제자 삼기로 뜻을 정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었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는데 누가 역사하시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 삶에서 가장 소중하게 만드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어떠셨어요? 그냥 지나가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떠세요? 살아보려고 하는데 실패하죠. 세 번째는 어때요? 잘 가다가 또 딴 길로 가죠. 근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주님이 보는 시각은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가장 사랑하고 그 말씀에 목숨 걸 걸 보셨다는 말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할 때 실패하기도 하고 많이 넘어지기도 할 거고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결국은 그렇게 만들고야 마실 겁니다. 제 기억을 보면 제가 유초동부 때 우리 선생님들이 참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기억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중고등부 때는 어떨까요? 없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 귀에 지나갔던 말씀들이 하나, 둘, 셋 심겨지고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고 조금씩 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모습이 별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제자 삼기로 뜻을 정하셨기에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겁니다. 그 소망을 가지시고 주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는요, 그 받은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지키는 자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여기 보시면 이 지키었나이다라는 말을 갖고 있는데 이 지키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의미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복종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면 보호하다, 파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제자는요,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복종함으로 지키는 사람이고 또 제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호하며 파수하며 지키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종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오늘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은 이 파수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파수하다, 보호하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 나에게 가장 소중하니까 지키는 거죠. 여러분, 제자라면요, 당연히 그 스승의 말씀을 또 스승의 가르침을 사랑하고 그 말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파수될 수 있도록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요즘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보호하고 지키는데 너무 마음을 쏟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보호하고 파수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나의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달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말씀을요, 내게 가장 소중한 말씀이라고 여기고 거기에 생명을 걸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정말로 수많은 설교들이 들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압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딱 감을 하면 여러분들은 그 다음 말을 딱 알 정도로 다 안다는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말을 지키거나 순종하고 싶지는 않은 거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만히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처음에 복음이 내려지고 교회가 성장할 때 전체 인구의 몇 %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일제가 우리를 탄압할 때 신사참배를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때 진짜 주의 성도들은 동방요배라고 해서 그게 하나의 국가 의례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분들은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고 해서 생명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왜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온 줄 아세요? 그때 신사참배에 타협하면서 교회를 지킨 사람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주의 말씀을 지킨 자들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때보다 지금 우리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800만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 측에 소속된 교인만 약 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사랑해서 지키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제자라면 제자는 스승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쉽게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돈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업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해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점점 신앙이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는 사람들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은 적어집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을 저는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게 그분들이 저보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그분들이 아는 한에 대해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사라부에 갔습니다. 사라부의 어르신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갔는데 에어컨도 안 틀고 계세요. 더운데. 그래서 왜 에어컨도 안 트세요? 우리는 괜찮아요. 그러세요. 그분들이 왜 괜찮겠어요? 근데 주의 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웃으면서 얘기하시는데 그 마음이 제 귀 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목사님, 저희가요, 우리 자녀들이 용돈을 줘도 과자 하나 제대로 못 사 먹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 돈을 모아서 어느 정도 내면 건축헌금 드린다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니까 교회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죠. 그분들의 신앙이 우리보다 지적으로 떨어질 수 있지만 그분들의 신앙의 열심은 우리가 못 쫓아가는 겁니다. 그분들의 신앙을 판단하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를 사랑하는 그 충성됨은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아는 것이 제자가 아니고 제자는 그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동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를 알아도 괜찮습니다. 2개를 알아도 괜찮습니다. 많이 몰라도 괜찮습니다. 단 여러분이 아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에 여러분의 목숨을 거는 것이 제자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동원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생명을 거시는 귀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제자는요, 그 말씀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자 보세요.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었다고 얘기하고 20절 말씀을 보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다른 자들을 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한 이유는 지난 수세기 동안, 아니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고 또 그것을 전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서 충성된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말씀을 저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나만 복받아야지 하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제가 왜 그런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요, 얼마 전에 어느 사이트에서 어떤 물건을 하나 샀습니다. 근데 그 물건을 제가 써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요, 저희 집 동생이 그 물건을 찾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할게요? 너 그냥 한번 알아봐라 그랬을까요? 아니면 이 물건 좋다고 얘기했을까요?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처럼 보이세요? 제가 가만히 있을 것 같으세요? 제가 전해줬을까요? 안 전해줬을까요? 전해줬겠죠.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의 말씀이라면, 그것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었다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게 증거되어져 온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알고 그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동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천하보다도 귀한 아들을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증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젖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컵이 있습니다. 그죠? 이 컵에 제가 물을 계속 부어요. 물이 계속 부으면 이 컵에서는 계속 뭐만 나올까요? 물만 흘러내립니다. 근데 제가 여기다가 계속 주스를 넣으면 뭐만 흘러내릴까요? 주스가 흘러내리는 거죠. 그러면 잘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계속 뭐가 증거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수밖에 없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제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런데 억지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알면 전할 수밖에 없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늘 가는 곳곳마다 모진 매를 맞고 배척을 당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유리함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뭐라고 증거한 줄 아십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고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였고 나는 버림받아 마땅한 자였는데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 믿어 보십시오라고 증거한 겁니다. 그 예수님 믿으면 의인이 돼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고 영생을 얻습니다라고 증거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오늘 아침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가 늘 가던 길에 그냥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영으로 가득 차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하나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입니다라고 증거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동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제자가 맞습니까? 왜 갑자기 고민을 심각하게 하세요? 제자가 맞습니까? 아멘이시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어떤 제자 훈련을 하고 어떤 성경 공부를 하고 지식이 많아졌으니까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해서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에게 맡기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진 것을 믿고 그 아버지의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증거하는 것, 그것이 제자라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동원교회가 이 제자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나 같은 것을 택하셔서 비록 길가와 같고 돌과 같고 가시 덤불과 같지만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옥토로 만드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제자된 내 모습이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 제자의 삶이 되게 주옵소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